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거치기까지 끊임없이 사실은 강력한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들의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의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피가 섞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만났던 분인데 여자분은 한국 분이시고 남편분은 이스라엘 분이에요.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한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부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신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남자보다는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 민족을 보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피가 많이 섞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 조상은 대대로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자랑거리, 가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육체의 신뢰가 뭐냐면 그의 학문적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사실 구약에는 나오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원래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들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 바울 시대 때 가장 유명한 랍비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예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랍비 수업을 배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만큼 이 율법에 정통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연답자 중에서 지나치게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율법을 공부하는데 랍비 수업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요새 말로 바꾸어 본다면 그는 소위 이스라엘 대학에서 최고의 좋은 학부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후대 많은 학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그의 육체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밴쿠버 땅에서 사시니까 뭐 여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캐나다 시민권도 참 좋지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 주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를 해 줍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캐나다라는 나라가 보호를 해 주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그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조사를 받게 됐는데 미국에서 오신 그분의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관리들이 자기 친구의 그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라는 걸 알고는 시민권을 돌려주고 바로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 잡히신 그 선교사님은 한국 시민권을 내미니까 그걸 그냥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더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하는 사람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뒤에 버티고 있으면 일개 시민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로마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로마의 관리가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일을 저질렀던 관리가 놀라요. 자기는 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썼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울을 보내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학문적으로 보면 그는 탑 클래스의 학문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종교적으로도 보게 되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7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기고